이 살다가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어떤 법칙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사는 게 무엇인지 하며 탄식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다 현실 세계예요. 현실 세계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의 세계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거죠. 예. 우리 자신도 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는 다 눈에 보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있듯이 말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육체죠.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가 있듯이 이 세상도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해 몸이 움직이고 또 몸에 의해 마음이 변하듯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서로 연관된 어떤 질서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질서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과학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법칙을 찾아내고 또 그 법칙이 작용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칙을 알아내요. 과학은 이걸 못 알아내죠. 과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아는 겁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의 원칙을 알아내요. 세상 일이 벌어지는 원리를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어요. 몇 천 년, 몇만 년 전부터. 특히 우리 동양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칙을 도라고 하며 세상 일은 이 도에 의해 나타난다고 믿어왔습니다. 우리 동양은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걸 도라고 하며 이 세상 일은 이 도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우리 동양은 믿어왔습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몸도 무겁고 마음이 우울하면 몸도 무거워져요. 또 몸이 즐거우면 마음 또한 신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위스트 같은 걸 추거나 이 춤을 추면은 마음이 좋아지는 이유가 몸이 즐거우면 마음 또한 신나듯이 몸과 마음,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렇게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 동양이에요. 동양에선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이 서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요. 서양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열심히 밝혀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법칙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서양 문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연구가 부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실해요. 우리 동양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서양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법칙은 많이, 거긴 아주 서양 사람들이 잘합니다. 동양에는 현실 이전에 도가 있지만 서양에는 오로지 현실을 위한 법칙만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법칙만 있어요, 서양은. 때문에 서양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법칙을 인간이 발견하여서 사용하듯이, 그래서 모든 법칙을 사용해서 기계들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만들어내죠. 그렇게 인간이 발견하여 사용하듯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칙은 그건 인간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서양에서는. 그건 신이 관장한다 하여 신을 모시는 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신을 모시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첫째 신의 존재를 믿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듯이 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우주를 관장하는 것이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법칙을 발견하여 그 법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듯이, 그리고 이렇게 창조하는 문명을 과학 문명이라고 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명은 신이 발견하고 신이 사용하는 신의 문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신의 문명이고 우리 인간의 문명은 과학 문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인간이 과학을 믿듯이, 서양 사람들은 과학을 믿어요. 과학을 믿듯이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을 주관하는 신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하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너무 넓어가지고. 하느님은 곧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님을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서양에서는 그걸 갓이라고 부르지만 말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는 신이, 다시 말하면 갓, 하느님입니다. 이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과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입증을 마치 신의 영역처럼 생각하지만,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이 신이 허락한 것, 신의 영역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과학은 우리 삶의 비밀을 말해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학문입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이라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이기 때문에 과학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비밀을 말해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은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동양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늘의 비밀인 도의 세계를 알아서, 그걸 알아가지고 그 도를 통해 현실 세계를 좋게 만드는 것을 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덕이에요, 덕. 이른바 도를 통해 덕을 쌓는 것입니다. 도덕이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칙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좋게 만드는 그런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 질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칙을 통해서 그걸 갖고, 그 원칙을 갖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좋게 만드는 것이 도덕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터득하지 못한 공자는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공자가 만들어낸 건 예의범절입니다. 그 도덕과 원래 도덕은 틀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노자의 도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원칙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도덕경은 이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와 같은 도덕은 도의 세계를 터득하지 못한 시절에 공자의 도덕과는 다른 것입니다. 공자의 도덕은 한마디로 예의 범절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른한테는 잘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 세상을 나름대로 어떻게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게 공자의 도덕이고, 원래 도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칙을 통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진짜 도덕입니다. 우리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이듯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우주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주 에너지는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을 하며 현실 또한 그와 같은 작용에 의해 나타난 것입니다. 이 현실이라는 것은 우주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을 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우주 에너지를 뭉쳐 놓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뭉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고, 또 눈에 보이는 현실이 흩어져서 뿔뿔이 사라지면 다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서져서 없어지면 형체는 없어진 거지만 결국은 그 실존하는 그 존재, 그것은 다시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존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다 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각과 같은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돌아가면 다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은 이렇게 에너지가 뭉쳐 사물이 되고,
또 사물은 다시 에너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이건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형태는 전부 다 없어지면 에너지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것이 뭉쳐지면 이런 것이 되고 사라지면 다시 에너지로 되고, 이걸 과학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것을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우리 마음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결국 이 사물의 우주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 마음하고도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켜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렇게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아주 간단하게 기라고 부릅니다. 기예요. 기는 끌어당기기도 하고 뻗어나기도 해요. 그걸 동시에 기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감지하는 것을 오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 육체가 감지하는 것을 오감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를 감지하는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것은 오감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직접 감지하는 것은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에너지가 에너지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에너지를 통해 현실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에너지를 못 봐서 그러는데, 에너지를 보면은, 예를 들면 바람이 강하게 분다 그러면은 지붕이 날아간다,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바람도 물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은 느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이 세상에 작용을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아는 능력을 예감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면 이 현실 세계는 무너지고, 즉 바람이 강하게 불면 지붕이 날아가듯이 현실 세계는 무너지고, 또 현실 세계의 에너지가 약하게 작용하면 그 현실은 흩어져 사라지듯이, 이렇게 에너지로 인해 현실 세계가 변하는 것을 미리 아는 능력을 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의 세계는 매우 민감해서, 아주 민감하죠. 민감해서 쉽게 변하거나 바뀌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에너지는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변하고 비일비재하다 이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에너지, 즉 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을, 기가 느끼는 그 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여 세상 변화의 이치를 나름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도인들이 옛날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이치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길흉화복,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이런 길흉화복과 연결하여 지형이나 방위를 결정하는 것을, 지형, 어떤 지형에서는 이런 지형은 이게 사람이 살면 좋고 이런 지형은 사람이 살면 흉한 일이 벌어진다 하는 지형이나, 또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을 풍수지리라고 하며, 풍수지리는 에너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지형과 방위를 보면 기의 흐름을 대충 알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아셨죠? 풍수지리라는 거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풍수지리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어쨌든 이 풍수지리는 에너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지형과 방위를 보면 기의 흐름을 대충 알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풍수지리입니다. 때문에 풍수지리로는 정확하게 그 기의 흐름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상황 변화가 별로 없을 때는, 옛날처럼 산이 있고 산 밑에 그냥 이렇게 조그만 그런 초가집 같은 것만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별로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름대로 정확했지만, 요즘같이 변화가 심한 도시에서는 풍수지리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학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데서는 지금 건물 하나가 앞에 생겼다 안 생겼다에 따라서 기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풍수지리로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작용하지만 앞에 건물이 뭐가 생겼느냐, 뭐가 막혔느냐에 따라서 기운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풍수지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요즘 풍수지리는 기가 흐르는 윤곽만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부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 사람의 출생 연월일시, 즉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라는 그 연월시와 연월일시와 또 천체, 달, 별 이런 천체의 작용을 종합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알아보는 것을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는 곧 태양, 달, 지구 그리고 그 각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사람의 운명을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천체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고 달의 영향은 어떻게 받고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이 기운이 달라져요. 그런 걸 보는 것이 사주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또 양자물리학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기운만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기운도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되면 영향을 주거나 끼친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도인들은 이렇게 우리 마음과 우주 에너지, 즉 우리 마음도 기고 우주 에너지도 기입니다. 그래서 기와 기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일으키는가 하는 작용을 알아내요. 우리 마음의 기와 또 현실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기가 어떻게 일으키는가 하는 그 작용을 알아내서 이 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터부를 중요시 해왔습니다. 그런 걸 기가 흐르는 걸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도인인데 그 도인들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터부를 아주 중요시 해왔습니다. 여기서 터부란 말이나 행동을 금하거나 꺼리는 것을 말하며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꺼린다 이거예요. 꺼리는 것을 말하며 한마디로 금기를 말합니다. 터부는 금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천기누설이라 하여 절대 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마음이 잘못 영향을 끼치면 상황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말을 해버리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음은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보거나 듣고 하여 그렇게 접수된 내용 안에서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자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자의식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한 것 안에서 그 보고 들리고 한 것 안에서 그걸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의식이에요. 그 자의식이 있고, 또 하나는 생각과 판단은 하지 못하더라도 현실을 직접 느끼거나 또 에너지를 느껴서 행동하는 영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없지만 바로 에너지를 느껴서 행동하는 영혼이 있고, 또 하나는 사물을 보고 듣고 해서 그걸 통해서 생각하는 자의식이 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은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 영혼이 일으키는 작용에 의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인생은 영혼이 일으키는 작용에 의해서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의식의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의식에 망상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의식은 세상을 보고 생각한다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상을 두루 보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영혼은 그 세계에 행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혼이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이 남긴 행적이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의식과 영혼의 관계를 확실하게 몰라 자꾸 실행착오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서로가 너무 좋아 죽겠다는 두 부부는 아주 이제 죽도록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요. 서로에게 너무 만족하면 남편은 아내를 너무 만족하고 아내는 남편을 너무 만족해. 이제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이러고 살면은 그중 한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한 명이 꼭 먼저 죽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영원히 오래 살아야 되는데 꼭 한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 이유는 자의식이 만족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그 만족의 대상을 현실에서 밀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의식이 너무 만족하면 당신만 있다면 이 세상에 다른 게 다 없어도 좋아 이렇게 너무 만족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그 만족의 대상을 현실에서 밀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먼저 죽어요. 또 안 되면 어쩌나 하며 염려가 많은 사람은 그 염려가 영혼에 각인돼요. 생각이 각인되는 게 아니고 그 염려한다는 그 자체가 영혼에 각인돼요. 영혼은 그와 같은 결과를 인생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되면 어쩌나가 계속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 아는 것을 조금 안다고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 천기누설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은 신용이 없어져 우스운 꼴이 되고 맙니다. 특히 이 미래에 벌어질 예감은 미리 발설하면 그것은 천기누설이 되어 그와 같은 현상을 현실에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천기누설을 안 해야지만이 그 기운이 그 사실을 끌어들입니다. 근데 그걸 발설해버리면, 천기누설을 해버리면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서 그 현실은 현실에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진짜 예언가는 절대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득이 예언을 남겨야 할 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는 것입니다. 그 진짜 예언가들은 직접 얘기를 안 해요. 직접 얘기를 하면 천기누설이 돼서 그 예언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예언가는 절대로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짜 예언가는 절대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텔레비에 나와 있는 저 사진을 보시면은 많은 예언가들이 많은 예언가들이 올해 2019년 올해 6월에 김정은이 사망한다고 예언해 놓은 것들입니다. 내가 저거 예언할 때 안 죽는 줄 알았어요. 만약 저 사람들이 진짜 예언가라면 절대 저런 예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언 아닌 예언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막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지가 또 대통령도 하겠다 그러면서. 저렇게 자기가 예언가인 것처럼 하면서 저렇게 예언을 하면은 만약 김정은이가 진짜 6월달에 죽을 운명이었다면, 진짜 김정은이가 올 6월달에 죽을 운명이었다면 김정은은 저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살려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죽을 수 있는 기의 흐름을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천기누설을 해버리면 그 기운이 전부 다 사라져가지고선 김정은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저렇게 되면. 그리고 예언을 한 저 사람들이 진짜 김정은이 죽는 것을 바랬다면 저렇게 천기누설을 하지 말고 숨죽이고 현실을 지켜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가들은 숨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봅니다. 그래야 예감은 현실에 적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면은 그때 비로소 하고선 한숨을 내쉬는 거지, 좋다고 기뻐하면 벌써 예언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두루두루 경험해 보시면 대충 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이 현실화되려면 숨죽이고 그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자의식이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기뻐하면, 저 사람들은 저래서 기뻐한 거예요. 기뻐하면 영혼은 그 기쁨의 상태를 현실에서 밀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어요. 김정은이가 도약을 먹었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예요, 저렇게 되면. 그러면 그 예언은 현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기뻐서 바라면, 기쁜 마음으로 바라면 그 기쁨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의 법칙을 알아
그 기쁨을 자제하고 조용히 결실을 이루어내는 것을 인생의 깊은 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깊은 맛은 뭐 좋다 그래서 막 박수치고 이런 걸 안 합니다. 야호 이런 걸 안 해요. 그런 걸 하면은 일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자제하는 힘도 중요한 인생의 깊은 맛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전을 잘 세운 장수가 그 작전이 너무 좋아 이길 것을 미리 기뻐하면 그 기쁨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미리 기뻐하는 그 만족이 만족할 수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숨죽이고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그때 그 노력은 기적이 되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뻐하는 만족 이런 걸 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을 갖고 또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희망이 현실하고 상관없이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숨죽이고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그때 그 노력은 기적이 되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례로 진짜 있었던 예로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쇼트트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호주 선수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왠지 좋을 것 같은 예감으로 경기에 임해 예선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저 친구가 바로 호주의 스케이트 선수인 스티븐 브래드버리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 친구가 예선은 통과했어요. 예선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인 준준 결승전에서 그는 꼴찌로 달렸어요. 꼴찌로 달려 그만 실격을 당하고 맙니다. 예, 이제 끝난 거죠. 실격됐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앞에 그 캐나다 선수가 실격으로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수 하나가 실격당한 거예요. 뭐 반칙해가지고. 그래서 저 친구는 떨어졌는데 저 친구가 다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졌지만 이긴 거예요. 또 준결승 또한 그는 꼴찌로 달렸습니다. 왜 꼴찌로 달리는지 원래 실력이 꼴찌밖에 될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 몸을 다쳐가지고 잘 달리질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앞에서 서로 이기겠다고 선수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그만 서로 엉겨붙어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앞에 선수가 3명 있었는데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스티븐은 여유롭게 서서히 느긋하게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제일 꼴찌로 달리다가. 또 결승전 역시 스티븐은 꼴찌로 달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작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력이 부족해서 꼴찌로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선수들은 하나같이 앞을 다퉈 서로 빨리 가려고 하다가 준결승전 때처럼 4명 모두가 넘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기 다 나가 잡혀졌어요. 저 때가 뭐 김동 누구더라? 뭐 그 선수들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스티븐은 남반구, 원래 호주는 얼음이 잘 안 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데서 스케이트 선수가 나온다는 게 보기 드문 거죠. 그래서 스티븐은 남반구 최초 동계올림픽 금메달 수상자가 되었으며 그의 업적은 호주의 우표로까지 나와 세계 곳곳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티븐, 저 친구는 저렇게 우표까지 나왔어요. 그날 스티븐은 시상식에서 기자들이 묻는 소감에 금메달 딴 소감을 말해주세요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금메달은 이번 경기를 이겨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최선을 다한 저에게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0년 동안 자기는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끝까지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하여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때 스티븐의 나이는 만 32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33살이죠. 저렇게 선수로서는 거의 할아버지 나이입니다, 저 나이면은. 그래서 저 나이 때 자기는 이게 요번에 하고서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금메달 딴 거예요. 지난 10년간 스티븐은 많은 애환이 있었습니다. 저 친구가 그 남반구에서 최초의 동메달리스트면서 또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합니다. 1994년 릴레이 한메르 동계올림픽 때는 동메달을 획득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때 동메달을 땄어요. 성공했지만 그만 쓰러져서 과다출혈을 하였으며 피를 많이 흘렸어요. 또 2000년에는 목뼈가 부러져가지고서 이제 겨우 나온 거예요. 2002년도에. 그 후에 실력이 상당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지를 못했어요. 목이 부러져가지고 목을 갖다가 간신히 붙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이가 만 32세가 되도록 끝까지 버티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끝까지 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신조어, 그때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두어 브래드버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조어 두어 브래드버리라는 말을 탄생시켰습니다. 두어 브래드버리는 뜻밖의 승리라는 뜻으로 우리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 뜻밖의 승리가 두어 브래드버리입니다. 브래드버리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뜻밖의 승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한 덕에, 여기서 덕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한 그 덕, 아까도 얘기했듯이 덕에, 도덕할 때 덕에 딸 수 있었던 금메달인 것입니다. 희망은 도, 또 끝까지 버티며 한 노력은 덕. 그래서 스티븐은 뜻밖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거의 기적이죠. 왜냐면 예선에서부터 벌써 실격당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겨서 금메달을 땄으니까요. 예. 바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잘 돼가는 조짐에 만족하지 않으며 바라는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숨 죽이고 기다리면 바라는 희망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생의 깊은 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불안하거나 절망적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뭐 불안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절망적이라면 바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현재 상황에 너무 빠져있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뭐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바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잘 돼가는 조짐에 만족하지 않으며, 잘 돼가는 조짐에 만족하면 그것은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또 바라는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숨 죽이고 기다리면 바라는 희망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이 말을 힘들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도 인생의 깊은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손자병법입니다. 절수 필원수, 객절수 일회, 물령지어순회, 영반제의 격지리. 강물을 건너거든 반드시 물에서 멀리 떠나라. 강을 건너거든 반드시 강에서 멀리 떠나라. 적군이 강을 건너오거든 물속에서 맞이하여 싸우지 말고 반쯤 건너오게 한 다음 공격하면 유리하다. 욕전자, 무부, 어수, 이영객, 시생처고, 무영수류, 차처수상, 지군야. 이 편에서 공격할 때는, 우리가 먼저 공격할 때는 물가에 붙어서 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살 곳을 보고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높은 곳에 진을 쳐야 한다. 또 하류에서 상류의 적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물이 흐르는 하류에서 상류의 적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물 위에서 군대가 취해야 할 행동이다. 이 살아 움직이는 힘, 즉 기의 흐름은 물에서 싸우는 것보다 땅에서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물의 흐름 또한 나의 힘을 빼앗아가는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싸우는 게 더 힘든 거죠. 물도 장애고 상대편도 장애이기 때문에, 적도 장애이기 때문에 물을 건너면 빨리 물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고, 또 적군이 강물을 건너오거든 물속에서 싸우지 말고, 서로 그 안에서 싸우지 말고 적이 반쯤 건너왔을 때 공격해야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반쯤 건너왔을 때가 물의 세기도 가장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흐름이 장애가 되어 적이 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물 가까이에서 공격하면 불리합니다. 또 나무가 무성하면 높은 곳에 진을 치고 아래에 있는 적을 맞아 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물이 흐르는 상류의 적을 맞아 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이 흐르는데 위에 있는 사람은 물살과 함께 오기 때문에 물살도 힘이 세고 상대편도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적도 물도 모두 적이 됩니다. 적도 적이고 물도 적이에요. 이럴 때는 차라리 물 밖으로 도망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에서 군대가 취해야 할 방법입니다. 아셨죠? 마음이 만족하면 영혼은 그 만족의 대상을 현실에서 밀어내고, 그래서 만족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족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게 인생의 깊은 맛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만족하면 영혼은 그 만족의 대상을 현실에서 밀어내고, 또 벌어질 일을 미리 알면 마음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해야 하며, 그 터부예요. 입단속을 해야 하며,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숨 죽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통해 바라는 희망을 끝까지 간직하면 희망은 현실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블래드버리처럼. 이처럼 삶의 법칙은 인생의 깊은 맛을 더욱 진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